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탈무드는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창세기 5장은요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읽어보면요 5장을 쭉 읽다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이런 두 가지 감정입니다. 야, 엄청 오래 살았네. 오래 살게 됐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존층 같은 것들이 파괴되지 않아서 사람의 수명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길었을 것이 분명하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살았다.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구나. 따라합시다.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5장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의미가 들더라고요. 이걸 남기게,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얼마 살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이거 기록해 주려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아담의 족보,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를 깊이 관찰하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이 족보가 주는 의미는 인간인 아담의 족보, 얼마를 살고 얼마를 살다 죽었다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의 기록 목적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속사적인 계보라는 거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한 족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긴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살다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가 살다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난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무엇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남기고 살았다가 죽었다고 기억해 줄 것인가? 우리가 묘비에다가 그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제가 여기는 묘지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공동묘지가 어떨 때 가끔 가봐요. 장례식도 가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아니겠지 않겠어요?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라,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자기 죽을 때 잔고에, 지금이라면 어카운트에 돈이 남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남길 것이 무엇이면 가치를 남기는 것,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것이 그들의 남겨야 될 것이라고 믿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는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좋은 추억이고, 둘째는 좋은 습관이고, 셋째는 좋은 유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몇 장이 뒤에 있는 거예요? 3장과 4장, 그 다음에 5장이 나오잖아요.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최초로 타락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서 멀리도 아니라 자기 자식대에서 4장에 보면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끼리 죽이는 그런 살인의 장면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장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시면서 무슨 말씀하면 2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의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3장 4장의 그 끔찍한 사건 다음에 아담의 족보를 그냥 갑자기 기록하시면서 뭐예요? 오늘 그 창조했던 첫 번째의 사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장면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렬한 의도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 그래요? 어떤 복을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그러면 애 쑥쑥 잘 낳고 순풍순풍 낳고 그냥 자식 많이 낳고 그냥 살아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식을 낳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계승하는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인류 역사에 우리의 역사, 우리 사람의 역사에 보면은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그래서 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고 그랬죠.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정복하고 전쟁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무슨 의미겠어요?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그 축복의 목적대로 이 땅을 축복하며 살라는, 복을 계승하라는 의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죄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인이 또 자기 동생을 죽이고 형제간에 그 교육에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죄악의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 엄청난 살인 사건 아니에요? 엄청난 죄악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아담의 족보의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 뭐예요? 본래의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5장 이후에 아담의 족보 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6장, 7장, 8장에 이제 노아에게 보고 방주를 지으라 그러고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어떻게 땅을 심판하시고 뭐 쭉 이러면서 심판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심판의 내용이 이제 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이제 땅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9장 1절에 그 축복을, 그 심판을 다 끝내고 나니 이제 노아의 시대를 열면서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복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계승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축복으로 이 자녀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자녀가 큰 기업을 이루고 자녀가 세상에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라면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이 축복을 개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자녀들은 말로 해서 듣지 않습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자녀를 키웠잖아요. 자녀들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말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생기면, 사춘기가 되면 막 반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스쿨 다닌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닌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는데 영악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지 않고 얘기하면요, 속으로는 애들이 그래요. 엄마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말하면 맞으니까. 근데 미라는 애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보는 거예요. 말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축복의 유산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내 삶 속에서, 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빠와 엄마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은 이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지만, 처음에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한 20몇 년 전에 처음에 유태인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던 샤킹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태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축복 가운데 키운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우리도 말로는 다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속은, 마음은 안 그래도 물론 정적인 사회니까 그렇지만 겉으로는 뭐냐면요, 막 잘못하면 이 나쁜 놈들아, 네가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잘 알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축복 가운데 자녀를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일을 할 때도, 생일 파티를 할 때도 가장 클라이막스가 뭔지 알아요?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성인식 하잖아요. 유대인들 성인식 크게 하잖아요. 성인식 하는데 그 성인식,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성인식을 가보세요. 가면 뭐예요? 가장 그 성인식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그냥 뭐 흥청 말고 먹고 즐기고 뭐 춤추고 이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죽을 때 자녀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알아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냥 쏙이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씩 짝을 짓고 그 사람에게 좋은 장점을 칭찬해 주는 시간, 축복해 주는 시간을 한번 3가지씩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물어보서라도 하세요. 3가지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쑥스럽게 여기를 보세요. 제가요, 부부가 어떤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공부하고 설명하고 몇 주간 설명하고, 이제 제가 뭘 했냐면은 프랙티스하게 하는데 뭘 하겠냐면, 남편은 아내의 장점 10가지 축복, 아내가 너무나 좋은 거 10가지를 써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또 장점을 쓰고, 대부분이 못 써와요. 근데 나쁜 거 써오라니까요, 막 써와요 그냥.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의 틀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점을 얘기하라면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라면 얘기를 못해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앞으로 부모님들 되실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가 일어나면은, 자녀가 잠잘 때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유산. 하나님 뭐예요? 그 엄청난 사건 이후에도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 후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은 축복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함이라. 둘째는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라니. 거기까지. 자, 아담 자손,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족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문맥에 맞지 않잖아요. 아담의 족보에 관한 얘기를 딱 하면서 갑자기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기록하신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이 속에 뭐예요? 그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무슨 얘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시 나오죠. 인간 창조가, 여러분,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생에 이런 얼굴, 하나님이 이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미지는 뭐예요? Image of God. 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완벽한 협력을 이루는 삶을 사니까 그런 삶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아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간 창조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독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경건성, 도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창세기 1장의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손들,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아담이 자손들에게 남긴 것처럼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유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이거 뭐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아담의 지금 살아있는 아들 누가 살아있어요? 지금 가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족보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가인은 뭐예요? 범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죄를 지어서 감옥 가고 죄를 지어서 나쁜 일이 생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하면은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기도하고 그처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니까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거기에 놓지 않고 아담의 족보에 놓지 않고, 하나님 뭐냐면 이제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받으실 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폈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자손을 아담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자손의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Elected one.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의 후예가 아담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계율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경건의 자손으로 셋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낳고 죽고 낳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요, 이걸 딱 정리를 딱 해보면요, 아담의 족보 가운데 10 generation, 10세대가 나와요. 딱 10세대가 나와요. 아담부터 마지막이 누구예요? 노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제너레이션 하면은 10세대, 10세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낳고 몇 살에 죽고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는 많은 내용을 할애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은 특별한, 에녹의 독특성이 뭐예요? 에녹의 삶의 독특성은 뭐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노력을 안 해보면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럼 하루가 말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에 지금 집중하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눈을 이렇게 나를 보면서 딴 생각하는 눈이 보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경건성이 에녹 때까지 가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드린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논문을 썼는데요, 학위 논문을 쓰는데 믿음의 후손들이 받는 축복이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근데 거기 보면은 한 예를 들었는데 프린스턴의 총장을 지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뺄 수 없는 영적인 각성을 이루었던 역사 가운데 뺄 수 없는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말로는 또 에드워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프린스턴의 총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동네에서 처음에 어릴 때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다가,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가 한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인물들 가운데 한 인물이 뭐냐면 맥스 주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의 삶과 맥스 주크의 후손의 삶을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논문을 쓸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총 자손이 몇 명이 태어났었냐면 총 873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의 삶을 조사하면 직업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조사니까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206명은 평범한 직업인으로서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린 맥스 주크라는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1290명. 숫자로 되면 한 1.5배예요. 근데 직업들을 조사해보니까 유아 사망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53명이었어요.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여러분,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나 한 사람이 경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축복을 계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충 좀 살고 싶죠? 대충 믿고 싶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3, 4대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삶이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경건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이 오면은 누가 왔다 갔냐도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오고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그 사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의 계승이 꼭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삶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경건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5장을 읽고 서두에 읽었던 첫 번째 소감, 느낌을 얘기했죠. 느낌이 뭐였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구나. 일하자면 기억하고 있네요. 결국은 다 죽었구나.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서요,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인상적인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유명한 연설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졸업식에서. 그 연설 가운데 취장암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완치의 소견을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취장암 보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은, 취장암은 암 중에 여러분 가장 치사율이 높은 것이 취장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연설 가운데 뭐라 그러는지, 사람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을 살 때, 그 취장암을 발병한 아이들 살 때 이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내가 죽어도 하고 싶은 일인가, 이걸 생각하고 살았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오늘 오정에도 뭐래요? 죽었더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얘기하세요. 당신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물어봅시다. 자기가 죽는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서 치료하셔야 돼요. 죽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정점의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에녹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죽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지금까지 죽어왔는데, 아담의 이후로 첫 인간부터 계속 죽어왔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죽음을 거쳐하고 돌아갔어요. 올라갔어요. 인생에서 죽음을 극복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셋의,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으로 정식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셋의 후손으로 에녹이 오고, 에녹의 후손으로 노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그 사건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막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라는데 주님이 느그장 안 가시죠. 안 가시다가 이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보지 않고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에게 죽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래. 그럼 어떻게 영생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죽어보면 안다. 그럼 죽어봐요. 그건 연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과는 좀 많이 가졌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근데 많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요, 정말 먹지 못하고 막 나중에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요, 손을 얹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하는데요, 두 손을 탁 들고 뼈밖에 안 남아서 그전에는 그렇게 보기 흉했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해서 가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장로가 됐는데요, 안 죽으려고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요. 그래서 의사가 죽는다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가서 신방을 합니다. 가서 제가 전사 때도 신방하고 목사 때도 신방하면요, 가가지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고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정말 장로님, 죽음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고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는데 뭐라냐, 그래도 목사님 좀 더 살고 싶어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혹시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드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어려워가지고 통곡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에게 유서를 읽는 분이 계세요. 여보, 내가 오늘 이제 죽으러 가니까 이러면서 유서를. 여러분, 잠잘 때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으면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와 결별할 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아빠 엄마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다가 죽는데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전 그거 생각해요. 어떨 때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초의 과기처 장관을 하신 정근모, 올해 유명한 과학자죠. 유명한 또 신앙인입니다. 저도 며칠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교제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아주 둘이만 다니면서 제가 운전해드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험불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면요, 진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 정근모 장로님이요, 읽어보신 분들에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저도 몰랐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사시면서 장로님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진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0살 때 만성 신장염으로 5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참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장을 이식시켜 가지고요, 신장을 떼어져 가지고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들이 36까지 2001년 3월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아들과 작별하는 장면을, 그 이별했던 그 심정을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Goodbye, 진우.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네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수술과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으로 갔구나. 그곳은 매일 약을 먹지도 않아도 되는 곳일 테지.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 축복기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내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기도할 수 있겠니? 나는 너만한 신앙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 그러나 이 책의 매일 마지막 장면에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아들과의 헤어짐을 통한 소망을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영생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